반갑습니다. 2024년 1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신이라고, 날씨 너무 추운데, 그죠? 네, 오늘은 첫 주 예배인데, 새해 첫날 예배인데, 은혜가 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 온몸이 깨끗하리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2024년 예수님 제자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극동방송 106.9를 제가 이제 청취를 하면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5만여 교회, 그 성도수가 30 미만인 교회가 향후 5년 안에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그래서 참 정말 교회가 살아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럽니다. 제 발을 씻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씻겨주신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점증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를 두고서 하신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발 뒤꿈치를 든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든다는 건 배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 하는데 나 발 씻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족식, 그냥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둘러매고 발을 씻긴다는 섬김의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욥기서 1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같이 같으며 좀 먹는 우복 같은 이이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발에 착고를 채우니 착고가 채워진 것 같으니
내 모든 발자취를 살피시면서 한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썩은 의복을 입은 것 같은 아주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장사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장사. 제자들의 장사.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의 발을 씻겨버리세요. 먼저. 그리고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그리스도인인가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됐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모르나 나중 알리라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발을 씻기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르나 나중 알리라. 발을 씻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족식이 지금도 거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이 영적 세족식은 지금도 거행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복음의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게끔 하셨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싣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런 제자들,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 딛는 곳, 그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갈아 엎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시골에서 뭘 하죠? 파종할 때 땅 그거 한번 갈아엎지 않습니까? 갈아엎어야지 거기에 새로운 농작물을 심을 수 있어요. 씨를 뿌리고 그 안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걸 뿌렸을 때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땅이 기형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에 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땅은 거룩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받는 땅은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아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먼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간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단이 그 정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밟는 땅, 그 땅을 밟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거는 아무든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위기 때 드러납니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선별할 때 그런 얘기 할 때, 여기 예수 십자가 받고 가. 그러면 내가 너가 가짜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걸고 밟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목숨을 걸고 따르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복음 전달자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가 없는 순수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순수 전도자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교회의 전도자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를 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마음 가지고 따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엘리야에게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자리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사무엘이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순간 조항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자세히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앞서서 드리는 희생 제물, 거룩한 예물보다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듣고 순종해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못 지키는 걸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들 중에서도 자유함이 임하며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오느냐?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네발산의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1절, 27장 12절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또 반대로 27장 13절 신명기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서고, 이들이 축복할 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믿나이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 아주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떡반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에 대한 저주 또한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더라라는 거, 은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시키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냐? 믿음의 전진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전진을 시키는데,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세미한 언어에 더해서 꿈과 환상을 선물로 받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주세요. 이 꿈과 환상은 세상에서 주는 꿈과 환상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꾸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는 꿈은 정말 그 안에 정말 현실과 실제와 같은, 정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그 꿈으로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과 같은 거예요. 12배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더라. 요셉은 감옥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 꿈을 붙잡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실제가 된다. 실제 이루어지는 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지 파인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냐,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라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여기서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섬기든가 돈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우리가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배교예요, 배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을 씻기면요.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낮추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육신의 소욕을 내가 드러내는 순간 수월을 경험해요, 수월. 어떤 수월? 요나가 물고기bek에서 3일 동안 그 바다의 끝, 땅끝까지 내려오는 것 같은 경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면,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사실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이단뿐만 아니라 정상 교단에서도 그래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화려해지면요. 반드시 사단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신 사단이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굴러가는 행정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정 조직이. 특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망대에서 그걸 잘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싸늘에 쌓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재물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가 다시 순수해져야만 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위해 고등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발을 씻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밟는 곳은 평탄해져요. 평탄해져. 이 얘기는 높은 곳을 낮추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는 바다가 유용을 드러내나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때는 거품을 뿜는 그 끝자락에서 거품을 뿜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대단한 유용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요. 바다 끝에 육지와 마주할 때는 거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산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짜기가 다 깊어요. 산이 높다는 얘기는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예요. 여기 산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 뾰족하다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 사회가 그래요. 삶이 그래요, 삶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워야 될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그 골짜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 딛고 나가는 곳이 결국 그 산에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위용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한번 가서 보시면 그 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끝자락에서는 거품을 일으키는 것처럼 낮춰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낮춰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케 하는 거예요. 평탄케. 높아진 것을.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한 고등길이라는 거, 고등길. 예수님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걸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발 딛는 곳을 통해서. 발을 씻긴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발에 착골 부딪히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은 잘 나타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전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발을 씻겨버리면 발의 착고가 채워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발에 착고를 붙이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발에 채워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옥중 감옥이 열리고 로마의 간수장과 제수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팍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던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황불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서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서 유황과 불비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만했던 높은 산을 낮추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평탄한 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내가 모세에 말한 바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요즘 같은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복음에 순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밟는 땅을 통해서 그 높은 산과 같은 그 교만함을 낮춰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평탄하길 예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가 제자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도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운서순복음교회 교인들과 또 아버지 유튜브의 또 성도들과 하나님 그들에게 각자의 머리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주 준비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예배 이후에 아버지와 또 교제 시간 갖고 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또 나아가서 복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성령님 이곳에 어둡고 공한 어둠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초점 맞추고 나가게 앞서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